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의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구약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것, 가장 근본적인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6장은 구약에서 특별히 예레미야 31장과 더불어서 신약을 약속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 구약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신약은 구약에 약속된 것인데 신약의 약속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레미야 31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6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약의 약속을 특별히 에스겔 36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 이게 바로 신약의 약속의 핵심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 내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이게 신약의 약속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성령님을 믿는 기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님을 믿는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이 기도와 관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소망과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예전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도를 알고 그 기도에 응답하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기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뜻과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은 내가 어떤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어떤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바로 내가 또 그 기도한 대로 내가 믿고 순종해야죠.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뭐 이런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행하지 않으면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은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순종의 행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현실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도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또 우리의 기도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뜻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나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내가 먼저 마음의 중심으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도 36장 26절에서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는데 이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내 영과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또 뜻한다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또 얘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나도 기도를 할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바로 우리가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안 들으실 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작 나를 위한 것인데도 내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고 내가 소망을 주님을 향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지도 않고 또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정작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죠.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성자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그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주인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애시당초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도 그것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기도할 것이고 또 기도의 능력을 받을 것이고 또 기도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90장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을 보면은 바로 먼저 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찬송가 190장의 주제는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충만하게 하소서. 이것이 이 찬양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충만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에게 축복을 합니다만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령 강림하셔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찬양합니까? 성령을 안 받은 것도 아닌데 그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로 다 다스리시는 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그 예수님이 그전에는 안 다스리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는 주님이 아니셨는가? 아니란 말이죠. 그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거나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예수님의 권세의 효력을 우리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햇빛이 비쳐요. 근데 햇빛이 비치는데 겨울에는 적게 비치고 여름에는 많이 비치고. 근데 겨울과 여름의 그 차이에
열기에다가 얼마나 납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그죠? 그 열기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열기의 차이가 태양이 뭐 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천동설이라고 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꾸 어떤 식으로 착각을 하냐면은 자꾸 천동설처럼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주위를 도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떤 때는 뭐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시고 어떤 때는 나를 멀리 하시고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은 우리가 뭐 인생의 봄이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그죠? 내가 인생의 봄이나 또한 여름에 정말 잎이 무성한 것처럼 그럴 때는 내 인생이 그럴 때는 하나님 내 가까이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겨울 같거나 뭐 이럴 때는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멀리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태양은 변함이 없는데 지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이렇게 기울기에 따라서 태양과 가까워지기도 멀어지기도 하면서 여름도 되고 겨울도 되고 그래요. 또 지구가 빙빙 돌면서 밤도 되고 아침이 되는 거죠. 태양이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 충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효력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태양빛을 통해서 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내 자신을 주님께 내 자신을 감추면은 바로 빛의 효과가 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잘 비치지 않는 예를 들면 여름에도 얼음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얼음골 같은 데 가면은 여름인데도 막 춥습니다. 얼음이 얼어있는 곳이 있어요. 문제는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주님께 내 자신을 이렇게 열어서 내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이 마음을 여시니까 그 에마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눈을 열었다 그러는데 눈을 열었다는 그들의 믿음의 눈을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다. 우리가 주님께 딱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은 햇빛이 안 비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면은 돋보기 같은 것으로 이렇게 햇빛을 모아서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불이 안 나요. 태양이 비친다고 태양빛 때문에 불이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돋보기로 집중해서 비치면 불이 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만큼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로 나타난다.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주님의 빛과 빛에 예수님의 그 빛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집중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주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그만큼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후렴에서도 앞에서 이제 1, 2, 3, 4절 충만은 권능 주시옵소서 그죠? 힘이 없고 연약하나 그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4절에서는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쭉 기도를 합니다만 후렴에서는 다 똑같이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케 하소서.
왜 공통적으로 후렴에서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케 하소서. 내가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이라는 건 바로 성령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내 마음을 열면은 성령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돌아선다는 말인데 빛을 등지고 있으면은 빛의 효과를 내가 상대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한 그렇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도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추운 가운데 있다가도 뭔가 이렇게 따뜻한 빛이 비춰오면은 내가 그 빛을 보지 않아도 그 빛을 느끼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돌아서게 되듯이 바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이 충만한,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비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드리는 만큼 바로 내가 성령 충만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능력과 모든 3절 4절에서 2, 3, 4절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이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든지 먼저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문을 두드리라.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직설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주여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우리가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도 구체적인 죄를 가지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느냐? 먼저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슬퍼서 우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바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원하고 원하오니 정말 이 성령님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한 마음.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 바로 에스겔서 36장에 성령의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영과 새 마음이 뭐냐?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성령님께서 내 영의 자리에, 가장 중심의 자리에 내 영을 지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님을 제 마음의 영의 가장 깊은 중심에 모시고 제가
제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지 못했던 것을 주여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는 성령님 능력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내 마음이 원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 잠깐만 조금 이 자리를 비켜주시고 제 마음대로 할 때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여 그들이 성령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성령 받은 우리들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을 때 이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게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슬람교에서 믿는 것처럼 또 다른 종교들에서 믿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성령 하나님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한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성경이 약속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뭐냐? 그 약속 축복의 핵심은 성령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뭐랍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성하게 된다. 그죠? 29절, 30절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천국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말 그대로 완전히 성령 충만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거는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고 고침받고 새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성령 충만을 더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몸도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몸이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 받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이 뭐냐?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축 처져 있다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축 처져 있고 또 세상의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때는 내 몸이 피곤하거나 내 몸이 아프면은 우리가 힘들죠. 세상 사는 다 힘든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우리가 원하는 게 뭐 많은 걸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것은 저절로 다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9장에서는 1절에서 보시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찬양을 하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예배를 받아 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그게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앞에서 성령 강림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엄청난 기도예요. 주님께서 내 자리에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지금 나에게 임재하면은 그 보호자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면은 죄와 사망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 주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면은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에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 1절에서 이제 요약해서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2절에서는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자비로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능력을 받으면은 2절에 보는 것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사함받고, 그죠? 그렇게 되면 3절에 보면 그다음 거기서 한 걸음 나가서 이제 연약한 심령,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쓰러진 연약한 마음에 힘이 생명의 힘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주어지고, 우리 요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고, 그러면은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 그래서 용감하게 하소서. 용감하게 능력을 받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은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용감해져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력을 받은 거죠. 그래서 4절 가사에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이 힘대어서 새 희망이 솟는다. 그래서 고난도 슬픔도 이기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돼서, 즉 천국에 잇대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길이 그래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 다시 한번,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처럼 주여 성령 충만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고난과 슬픔도 이기고 주여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말씀을 따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에 바로 그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새로운 그 소망을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성령 충만케 되어서 주님 이러한 능력과 지혜와 또한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땅 가운데 주여 그런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셨고 또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을 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은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한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도에 동참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힘과 새로운 용기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뜻하신 그 모든 선한 뜻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할 수 없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하늘의 영광이 저희들 가운데 이 시간 제대 10년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아버지 승리하여서 주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